오늘은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가 부족하니 헛된 삶을 살았다. 다시 해볼까요? 기도가 부족하니 헛된 삶을 살았다. 넘어가세요. 솔로몬은 왕이 되어가지고 걱정되고 불안했어요.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냐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는 뭐냐면 소를 잡아서 각을 뺐단 말이에요. 마디 딱 잘라가지고 그걸 불에 태우는 거죠. 한 번에 1000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드린 것이 1000번제예요. 1000번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기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고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물어보셨어요.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으니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는 것이죠. 송사를 잘 분별하고 할 수 있도록 분별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좋게 여기셨어요.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또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기뻐하셔가지고 지혜뿐이 아니라 부경화까지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솔로몬 이렇게 왕은 지혜를 받고 부경화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기도가 부족했단 말이죠. 왜 기도가 부족했느냐 하면은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피를 많이 흘리고 아들도 솔로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녔어요. 장인인 사울왕이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만 붙잡았어. 하나님만 도와달라고. 그 시편을 보니까 150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썼어요. 솔로몬은 2편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이름 모르는 저자들이 49편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49편 빼버리면 101편 중에서 솔로몬은 2편 썼지만 다윗은 73편이나 썼단 말이죠. 아삽은 12편, 고라 자손은 11편, 11편. 아삽과 고라 자손보다 더 적게 시편을 썼죠. 그러니까 별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태평성들을 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없었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산 거죠. 자기가 마음이 원한 걸 다 했어. 다 해봤어. 마음이 원한 것대로 다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중에서 솔로몬처럼 부경화를 누린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태평성을 누리다 보니까 그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왕후가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1000명의 후궁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 연들 비맞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절대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마라. 이방 사람과 결혼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신을 쫓아가게 되니까. 경건했는데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고백한 거죠. 전도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후회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부경을 다 누려봤더니, 내가 건강해봤더니
내가 세계 최고의 미인들하고 한번 살아봤더니 금을 밥그릇까지 금이었으니까 금도 아주 원 없이 써가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말이야. 보람이 없다면 쓸데가 없다. 응? 무상하다 이 말이야. 무상해. 그리고 헛되다고 5번이나 고백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죠. 그러면 솔로몬이 헛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조강지처를 놔두고 바람 피는 사람도 있죠. 집안이 풍지박산됩니다. 이혼하고. 여자를 조심해야 돼. 남자를 조심해야 되고. 솔로몬 왕이 이방의 여인을 많은 여인을 사랑했단 말이죠.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단 말이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힘들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러 사야 돼. 하나님 자녀들은. 내가 전도할 수 있다면 물론 결혼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도가 내가 할 수 없고 끌어가려면 이방 여인을 만나면 안 돼.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냐?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아니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 다 뜻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아내로 마주하게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청년들은. 이 천명의 후궁들 비율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응? 힘들잖아요. 후궁과 첩의 말을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후궁의 말을 들었어. 애교 부리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중요하죠.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4절 5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라돗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아멘. 후궁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어요. 하나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후궁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어요. 왜? 바로 왕이 세니까. 주변 국가에서 바로 왕이 힘이 세잖아요. 큰 나라니까. 데려다가 집을 지었어. 성전을 짓지 않고. 솔로몬이 자기 왕국을 13년이나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고하니라. 열왕기상 7장 1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뒤에 왕궁보다 뒤에 지었어요. 제가. 먼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 설계와 시경대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니라. 열왕기상 6장 38절에.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 기간이 짧았고 왕궁보는 13년 걸렸고. 그러니까 먼저가 하나님 마음을 떠난 거죠. 벌써 마음속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살지 않고 후궁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이죠. 왕궁에는 금과 보석이 가득하고 음식이 풍족하였단 말이죠.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습니다. 열왕기사 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죠. 조공을 바치니까 다 석국이 되었죠. 솔로몬 왕을 위하여 충원하는 선지자나 충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왕비 중에서도 현수한 여인이 없었어요.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현수한 여인이 없었단 말이죠. 진짜 현수한 여인은 잠언 3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남편을 잘 내조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충원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에게는 나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고. 그래서 나대한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는 통회하고 밤새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솔로몬에는 그런 충신이 없었어요. 현수한 여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수한 여인들을 만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원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른 길을 가도록. 날마다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었어요.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루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였더라. 열왕기상 4장 21절 23절에 30고루가 얼마 정도 계산해 봤더니 약 13톤. 10톤 정도면 큰 무거운 짐을 다 실어날 수 있잖아. 이삿짐 할 때. 13톤. 플러스 60고루니까 25톤. 그래서 약 한 38톤 정도. 38톤 정도 그런 음식을 하루에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유하게 먹었다는 거죠. 이게 봐야 먹을 거 풍족했어. 전쟁이 필요 없었어. 다 모든 나라, 이웃 나라들이 다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쳤어요. 태평성에 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솔로몬 시대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란 말이죠. 이걸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4조 원이 돼. 4조 원. 4조 원이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세금으로. 돈 걱정하지 않아. 이게 사람들이 있죠. 고난이 없으면은 봐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적자는 뭐냐면 고난이 필요해. 고난. 시편 119편에 나와 있어요. 자, 거기 접어놓고 시편 119편 찾아봐요. 시편 119편. 67편. 67절이요. 67절. 시작. 고난장이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을 통해 보면은 그렇게 부유하고 윤택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순간에 넘어져 버리잖아요. 왜? 고난이 없으니까. 아버지 다윗과 비교하니까. 고난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 도와달라고. 원수도 갚아주시고 나를 수동에서 건져달라고. 그래서 시편에 73편을 썼어요. 날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솔로몬은 기도가 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21절까지. 그리고 솔로몬의 잘못은 세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두 번이나 찾아가셨어요. 그러지 마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9절부터 10절에 나오잖아요.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을 따랐어요. 아스타롯은 뭐냐면 여신이에요. 여신인데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준다 해가지고 기쁨과 쾌락의 신이라는 거죠. 그 신을 찾아. 암몬 사람이 밀곰을 따랐단 말이에요. 밀곰을 따르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와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말따라. 그모스와 몰록은 뭐냐면 태양신을 숭배해. 태양신을. 그래가지고 자기 어린 자녀들을 갖다가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 태양에 보이는 거죠. 태양신에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에 태워. 솔로몬도 자기 아들 불에 지나가게 했어.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거기에 가담했단 말이에요. 산당에다가 이런 우상들을 세워가지고 섬기게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기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죠. 악을. 여호와 눈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6절부터 읽으면 6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겠어. 솔로몬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이 있었어요. 다윗을 생각하사,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사, 부모가 너무 훌륭하니까, 아버지 다윗이 훌륭하니까 다윗을 생각하사 너희 때는 그대로 두겠다는 거죠. 그러나 네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를 다 뺏어버려 가지고 한 지파만 준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신하에게 다 주겠다. 신하 여로보암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11개의 지파를 줘버렸어요. 다윗에게는 한 지파만, 르호보암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만 줬어요. 예루살렘에만. 그러니까 다 뺏을 수 없고, 왜? 다윗을 생각하자. 그것도 다윗을 생각하자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한 지파를 준 거죠. 이것이 심판이야. 아버지 때문에 그나마 당대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고 그 후대에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살죠. 유산은 뭐냐? 유산은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이 가셔도 부모님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죠. 아멘. 다윗이 눈물 뿌려 그랬어. 왜? 내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교훈할 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눈을 감으라고 그랬어. 그렇게 자신을 사랑했어.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다 사재, 자기 개인의 재산이나 또 국가에 뭐 들어온 세금 같은 걸 다 모아가지고 금은 뭐 동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다 준비했어. 다.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야.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성전을 짓도록.
근데 성전을 먼저 짓는 게 아니라 왕궁부터 먼저 짓잖아요. 벌써 마음이 떠난 거예요.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복을 받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돼. 복 받기 전보다 복을 받은 후부터는 더 조심해야 돼. 왜?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떠날까 봐. 내가 오만할까 봐. 자만할까 봐. 우리는 복을 받기 전에 또 물론 기도를 많이 하죠. 왜? 고난당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겠죠. 그냥 축복 받은 다음에는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어요. 솔로몬처럼 복 받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됐어요. 솔로몬 때문에 그 아들이 불행을 당하는 거죠. 계속 전쟁이 끊임없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는 뭐냐? 전쟁이 끊임없었어요. 평안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르호보암이 그렇게 재앙을 받아요. 또 신앙도 아버지를 본받아가지고 우상숭배해 버렸어요. 이게 부모가 거울이란 말이에요. 자녀의 거울이에요. 부모가 잘 살아야 자녀들이 그걸 본받고 살아가요. 르호보암을 보면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받아야 돼요. 내가 반드시 나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1절에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십발을 내게 아들에 주리라. 13절에 말씀하셨어요. 다 빼앗지는 않고. 비참하죠. 그다음에 그게 네 번째,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후회하였단 말이죠. 자, 전도서 찾아봐요. 전도서. 부자라고 부러울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자가 돼야 되죠. 자기가 전도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 깨닫고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이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전도자예요. 자, 전도서 1장 1절부터 시작. 다윗의 아들 에르사람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서 내가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하나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는 가고 한 세는 오되 땅은 여종원이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치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쭉 나와요. 다 헛되다니 말이야. 헛되다고. 자, 또 2장 넘어가요. 전도서 계속 찾습니다. 2장 찾아봐요.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고 몇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리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헛되다고 하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솔로몬도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니 돈, 재산, 후궁과 첩, 권력, 즐거움, 지식도 다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허무에 빠졌어요.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는 것은 뭐냐면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경외. 근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건 감사해야 돼. 아멘. 떠난다니까 우리가 떠나요. 솔로몬이 그랬는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헛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다음 전도서 12장 찾아봐요. 13절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직업도 잘 가져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면 안 돼.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눠가지고 전도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직업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직장을 가야 된단 말이죠. 아멘. 직장에 가면서도 뭐냐면 돈 몇 푼 벌지 않으면서 주의를 못 지켜. 그 직장 그만둬야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다고 그러니까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나도 그래요. 7시에 일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왜? 아침마다 2시간 이상 기도하니까. 미리 일어나서 기도했다니까요. 왜? 기도가 부족하면은 헛된 삶을 사니까요.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가 부족하니까 헛된 삶을 산다. 모든 게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 돈을 쫓아가면 절대 부유한 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돈이 따라와요. 그런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갖다 준다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14절 읽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은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언제나 제가 돌아올까? 언제나 장성할까? 언제나 깨달을까? 하고 기다려주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행위를 알아. 내가 말하고 행동한 거 다 알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 않고 잘 수가 있어요? 나는 어저께도 했어요. 교통신호등을 몇 번 어겼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제가 초급에서 그랬어요. 그것도 다 계산해. 모든 은밀한 일을 다 보고 계셔 하나님.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자, 139편 10편을 읽어봅니다. 139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지키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다 듣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은 다 안 들었었다는 거지. 하나님 안 보셨다는 거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놔두실까?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기 때까지 고난 중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힘들어요.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할 때는 소리 지르고 힘들어도 하고 고백하면은 피할 길을 또 내시고 그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알아요. 시편 122편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 보면 다윗이 많이 나와요. 그 다윗이 지금도 하나님 영광을 받잖아요. 이 121편이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종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실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육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알았어요. 힘들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전쟁할까요? 말까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 교만해가지고 있죠. 하나님께 물어보기는 어린아이처럼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 그냥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자녀입니까? 자녀다면 하나님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걱정 의심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축복의 길입니까? 일평생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어요. 솔로몬은 찾지도 않았어. 이게 뭐냐? 그 모든 부경화가, 그 모든 어여쁜 왕후들이, 모든 재산이, 모든 지혜가 다 헛되다. 쓸데가 없다 이 말이야. 나를 하나님 곁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겠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헛되다는 5번 한 거죠. 쓸데가 없다. 이게 뭐냐면 후회의 고백이에요. 전도자의 고백이다. 우리는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이 신명기 28편의 축복,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